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6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우린 비극의 날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날입니다. 새벽 4시에 북한군이 폭풍 224 암호명을 가지고 전혀 선전포고 없이, 보통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 없이 남집에서 6.25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체결될까지 3년 1개월 동안, 정확하게 1129일 동안 치열한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이고 그 과정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전쟁을 이렇게 다 친히 체험했던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1945년 5월 8일 날 나치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나치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해 7월 26일 날 미국 트루먼과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이 포츠담에서 한국 독립을 항복을 하도록 미국에게 압력을 가하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거절하고 말죠. 마침내 미국이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8월 15일 해방되어서 며칠 하기 전에 8월 9일 날 소련군이 북한을 참전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과 소련 양국이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8선 북한을 소련이, 그리고 이 남한은 미국이 접수한다고 메가더 최고 사령관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일본 항복으로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아직 스스로 통치할 그런 자치적인 여력이 없었던 우리의 남한이었습니다. 그래서 38선 기준으로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5년 동안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 안 해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압박 속에서 살아왔는데 또 미국이 통치를 한다, 신탁을 통치한다, 굉장히 결사 반대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다른 정치 이념이 남북 대립의 구조로 짙어지게 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그리고 남한은 민주주의가 되고 맙니다. 남한은 유엔의 감시하에 1948년 5월 10날 총선이 실시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7월 17일 날 헌법이 공포되고 재헌 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마침내 1948년 12월 유엔 총회를 승인을 받아서 대한민국은 합법 정부가 되게 됩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 1월 달에,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월 달에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이 소련의 스탈린과 그 다음에 중국의 마오쩌둥이 북한에 대한 영토를 야심을 갖고자 한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이제 안류산 열도나 일본 오사카, 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제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완이나 내지는 한국, 인도, 차이나 반도의 방위선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에치슨 선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한국을 그리고 타이완, 인도, 차이나 반도를 우리가 방위선에다 두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이나 또 중국에서 저 미국이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자 방위선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늘 생각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극동 방위선이 한국이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이 남한에 침략하고자 하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늘 항상 미국이 늘 우리를 이렇게 늘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이때 저 남한을 침략하자, 남침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북이 38도가 돼서 38선이 그어지게 되죠. 북한의 김일성은 남침하고 싶어가지고 소련의 스탈린에게 72번이나 늘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마침내 소련의 승인하에 그 다음에 중국의 마오쩌둥의 그 지원 아래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은 남한을 침략하고 말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6.25 당시에 남한의 전력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전혀 군대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보병은 9만 명, 탱크, 자주포, 기갑, 병력은 전무했습니다. 공군은 2,000명 있는데 전투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투기가 없는 그런 공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보병이 18만 명, 탱크가 242대, 자주포가 150대, 장갑차가 54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련으로부터 공군 전력의 지원을 받아서 항공기가 230대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그만 함락을 하고 말게 된 거죠. 6월 25일 날 전쟁 일으키고 6월 28일 날 그만 서울이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이제 미국은 1950년 6월 25일인가 그들의 날 25일인가 우리로서는 26일이 되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긴급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무력 공격을 침략하는 행위로 선언을 하게 되죠. 빨리 속히 그리고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의 해군과 공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군이 계속 후퇴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대구와 부산, 경남 일부를 지역합니다. 곧 낙동강 이남만 남겨놓고 모두 다 침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춘천 지역 방위 부대였던 6사단이 낙동강의 방어가까지 내려가고 맙니다. 완전히 춘천을 담당하고 있는 6사단이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낙동강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그 밑에 부산, 이 대구 외에는 모두 다 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사단이 이제 유엔군이 함께해서 북을 계속 진격을 하게 되고 압록강까지 가게 됩니다. 전쟁이 치열해지자 27만 명의 학도병이 공부하는 대학생들 또 나이 있는 고등학생들이 학도병으로 모집이 됩니다. 군분도 없습니다. 계급도 없어요. 전투 나가서 절반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어떻게 총을 쌀지 모르잖아요. 다 거의 다가 죽고 맙니다. 그러다가 1950년 9월 15일 날 글라이더 메가더 장군이 지휘 아래 인천 상륙 작전이 실시됩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한국 병력 7만 5천 명이 함정 261대 1척을 가지고 유엔군과 함께 전쟁을 해서 우리 유엔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국군과 유엔군이 9월 28일 날 3개월 만에 수도가 다시 수복합니다. 빼앗겼던 수도를 다시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83을 넘어서 북진을 하게 되는데 압록강까지 북진하게 됩니다. 압록강까지 북진해요. 그때 딱 제압해가지고 남북이 통일되고 저 중국까지 가버려야 되는데 좀 아쉽죠. 저 북진했는데 그런데 북한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김일성이 스탈린과 그 다음에 마오쩌둥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마침내 중공군이 북한을 지원해서 인해 전술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 중국은 그 중국 떼형놈이라 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인해 전술 완전히 사람에 죽으면은 또 사람 보내고 또 사람 보내고 그래서 전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미군도 그리고 우리의 국군도 유엔군도 그 전쟁에 승산이 없는 것을 알고 계속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마침내 한국전쟁은 휴전이 되고 맙니다. 벌써 이제 휴전된 지 7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953년이었으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휴전되고 그리고 6.25 전쟁이 난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6.25를 기억하면 6.25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고 6.25를 잊으면은 6.25가 다시 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6.25를 잊어버리면 다른 민족들은 이런 일들을 몰라요. 유럽에 오는 친구들이랄지 또 우리 신일제 집사님이 있는 그런 중미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독특하게 이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깜짝 놀라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그 역사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느라고.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일제 36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았느라고.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을 같은 남북이 했노라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과 함께 많고 많은 비극이 있었노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경험하지 못했으면 역사책을 보아서라도 그리고 또 들어서라도 소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우리 한국 전쟁이 남긴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6.25 전쟁은 죄의 값이었습니다. 적화 야욕에 불타는 김일성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김일성이 그 이름이 원래 김일성 장군인데 원래 그 이름이 김성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김일성이 돼가지고 적화야욕을 해서 공산화시키려는 그런 아주 야망이 불타고 그 욕심이 불타서 전혀 선전포고 없이 우리의 남한을 이렇게 침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남한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들떠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으니 1950년 6월 때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들떠 있어가지고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또 싸우고 막 치열하게 정적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싸움에 그런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런 몸부림으로 그들은 서로가 시기 질투하면서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군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가지고 지휘관들이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라는 그런 노래처럼 그냥 방심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모수 먹고 술 파티를 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만 술에 젖어가지고 깨지 못해가지고 지휘관들이 전쟁을 지휘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미국이 잠시 남한의 비상 경계력을 해제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해방도 되고 그렇으니까 비상 경계령을 해제가 됐는데, 그래서 군인들이 휴가를 갑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만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 정보를 알고 그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1938년 9월 10날 우리 이제 장로교인데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일본 신사 참배를 가결합니다. 일본의 신도에게 절해도 된다. 이것은 국민 의례이지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정당화시키고 맙니다. 분명하게 그건 귀신인데 천황폐하, 하늘이 내는 천황폐하, 그건 완전히 사람을 신격화시켰던 일들인데 그 일에 1938년에 총회 때에 그것을 인사해도 된다, 절해도 된다라고 가결해버리고 말죠. 얼마나 하나 앞에 근처입니까? 그리고 교회 종을 떼어가지고 전쟁 무기에 헌납합니다. 일본이 전쟁을 이겨야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친일파들이 교회에 종을 떼어서 전쟁 무기하도록 계속 교회 목사님들에게 압력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파면시킨다. 결국은 교회 종을 떼어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일에 헌납을 하고 맙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주의 종들을 얼마나 파면시키고, 그리고 교권 싸움만 하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파면시키고, 그리고 교권을 잡아서 친일파의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일어나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의 남한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낙동강 이남 빼놓고는 모두 다 적화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연합군이 파견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 이사국이 5나라였는데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소련, 중국이 있습니다. 이 5나라가 상임 이사국으로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은 결국 어떤 유엔군도 형성 못하고 또 유엔군을 파송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소련 대표가 이 상임 이사국에 차가 고장을 난 거예요. 이제 이 상임 이사국 참석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소련의 대표가 참석하려고 하는데 시동을 걸어도 걸려지지 않고 또 시동을 또 걸리지 않고 그러다가 지각하고 맙니다. 그걸 틈타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4나라가 한 나라는 참여하는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결정을 했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엔군을 파견하자라고 결정합니다. 다 결정하고 난 이후에 가려고 그러니까 소련 대표가 참석했다라는 참으로 그런 비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시면 결국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소련이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한국 전쟁에 자기들도 참여하고 자기들도 야심을 가지고 뭔가 좀 북한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유엔군이 가가지고 전쟁을 못 막는다?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결국 이런 역사가 있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공산주의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서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나눠가자. 굉장히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그게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야심과 권력을 잡기 위한 숨은 그런 악한 괴계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공산주의는 무신론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또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고 유물사관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자기의 주인되고 하나님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주장한 자들이 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셔서 저 북한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 교인들이 남한으로 와서 남한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남한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까? 전쟁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기억하면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을 언제 일어나느냐, 또 어떤 전쟁이냐 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세상의 33%가 언제 일어났는지, 무슨 전쟁이 있는지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33%라면은 9명 중에 절반,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사람, 4사람이 알지 못한다니 참으로 아주 큰 일들이죠. 이 북한의 이 공산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들은 반동분자적이에요. 최고의 반동분자에서 바로 끌려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김일성은 하나의 영생의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도 김일성 동상은 말할 것도 없고 니와 죽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안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도록 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일성은 영생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그냥 드러나 있을 뿐이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지 그런 인간이 어찌 영생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참으로 악한 생각과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의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요, 악한 사상, 악한 집단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일으킨 자의 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1950년 6월 28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서울이 수복되고 난 이후에 계속 이제 중앙청을 가고, 또 이들이 어디를 가냐면은 미아리 고개를 방어선을 뚫고서 소련제 탱크 T-34를 몰고 어디를 가냐면 서울 시내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몇 무리들이 서울대학교 병원을 공격하게 됩니다. 병원에는 전쟁을 하다가 3일 동안 전쟁을 하다가 그만 부상을 입었고, 또 상처 입은 자들이 참으로 10,000원을 이루는 그런 서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이 기관총을 가지고 그 환자들, 전혀 방어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을 향해서 계속 기관총을 남발하고 맙니다. 그로 통해서 1,000명이나 죽음 당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환자들 중에서는 군인도 있거니와 특별하게 민간인도 있는 그런 서울대학교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들에게는 자기 몸도 지금 상처 있고 부상을 당했는데 어찌하면 뭐 할 도리가 없는데 그날 향해서 기관총을 난사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인공로할 일은 아니겠어요?
마침내는 이 전쟁을 통해서 2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만 명이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전쟁을 일으킨 자, 절대로 악한 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저 러시아 푸틴 정말 아주 악한 자입니다. KGB 출신 아니겠습니까? 계속 장기 집권하면서 야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저렇게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는 그런 전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휴전 협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38선 휴전선이 됐습니다. 휴전입니다. 휴전. 이제 전쟁을 하다가 잠깐 쉬자라는 휴전입니다. 여러분 화월산이 있는데요. 이 화월산에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화산이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화산은 살아있는 산에 의해서 화활산이라고 합니다. 화활산과 같은 전쟁입니다.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빨리 이 휴전선이 이제는 남북으로 나눠진 그 휴전선이 종전돼야 됩니다. 전쟁이 종결했다. 종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6월 15일 날, 그러니까 지금 6월 지금 한 25일이죠. 한 15일, 한 10일 전에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이 33명이 한국의 이 전쟁 종전 선언을 하자라고 이렇게 지지 성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우리가 꼭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칼을 품고 있는데 완전히 화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종전하거나 통일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서로가 양보하고, 그래서 전쟁이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통일이 임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절대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통일이 되되 항상 전제적으로 다시는 전쟁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양쪽에 각서를 쓰고 우리가 그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통일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군요. 모든 물류가 다 막히고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물량들이 완전히 먹혔어요. 나라에 참으로 이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사회나 또한 문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끼리만 같은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됐습니다. 5천년의 역사 가운데 70년은 서로가 헤어졌는데 모든 것 그 악한 공산주의 버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통일을 염원하면서 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통일의 그런 분명한 그런 확고한 그런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늘 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는 공산주의 그 집단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사람들도 같은 민족인데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악한 그런 체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빨리 붕괴되고 불쌍하고 참으로 먹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멈추지 아니하는 전쟁,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속히 전쟁이 멈추도록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전쟁이 멈춰 이 나라가 정말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통일의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부살펴 주시고 아직 끝나지 아니하는 6.25 전쟁,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기도 드립시다.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아니하는 6.25 전쟁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남 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까 두렵고 떨립니다. 구부살피시고 도우시사 온전하게 하나님,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전쟁 일으킨 자의 악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아니했음을 기억하서 아버지의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 통일의 역사가 임하도록 평화로 아버지 가득 차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에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휴전이 됐고 종전이 되지 아니하고 평화로 가지 못하고 통일이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정말 다시는 전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런 전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부살펴 주셨기를 원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이렇게 아름다운 이 금수강산과 같은 이 민족,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구부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각성하게 도시고 하나님 앞에 재범하지 않게 도시고 온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남한에 우리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신앙이 피폐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두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북한의 영혼들을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속히 평화의 나라, 통일의 나라, 모든 전쟁의 무기들을 다 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은 온전히 평화의 나라에서 살게 도시고 통일의 나라에서 살게 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